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전체 1절에서 29절 말씀까지인데요.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텍스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씀해주고 싶어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적인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른 결정을 내린 위대한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자, 단순히 모세처럼 이렇게 하자,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는다면 위인전기 읽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또 위인전기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발견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함이 눈에 보여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바로 봐야지만이 성경을 잘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가장 강조되어 나온 듯이 보이는 말씀에서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그 지도권이 승계되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14절에서 15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직접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2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공연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여러분, 이 신명기 3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승계를 받는 그런 장면이 다각도로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어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이 신명기 31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진짜로 발견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뀐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크게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랑의 호소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호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호소에 반응하며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호소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앞서 갈 것이다 였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 것이다. 이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의 앞길이 달려있지 않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지금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앞서 가심을 이미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40년 동안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이어서, 그 위대한 모세에 이어서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이끈다고 하니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 자신들을 이끄시는 분이 사람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앞서가셨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바뀌자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가나안 종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정을 내는 대신에 더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성취해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대적이 있으면 그 대적을 물리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호소가 아닙니다. 모세의 호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호소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게 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과 앞서가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매 7년 끝에, 매 7년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낭독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정하셨습니까? 왜 매 7년 초막절 끝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도적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적어도 7년째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세한 배려임이고 디테일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니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율법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초막절에 매 7년째 되는 해마다 초막절에 다시 이 말씀들이 낭독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갈 것임을, 이 사랑과 의지를 잊지 않고 떠올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예배 때마다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낭독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속에서 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늘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게 하라.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세례가 행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평생 한 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옆에는 어떤 성도가, 초신자가 세례 받는 것을 늘 눈으로 목도해야 됩니다. 왜 목도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새로이 믿게 되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 경험과 제가 죽었다는 사실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회상장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상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내 옆에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세례받을 때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세례를 받는다면 그냥 그저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으나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을 눈으로 봄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라는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세례와 성찬은 참으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 그렇죠? 그 세례를 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게 하라. 바로 이 매 예배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임을 알고 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좋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호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를 우리보다 앞서가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면서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12절,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호소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이 계승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고 내 자녀는 멸망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절대 우리 당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위험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버젓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승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마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쳐 분들은 이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가 가르치면서 배우는구나.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늘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사님 배웁니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자녀를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면 정말로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또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지를 계속해서 넣어놓냐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정예배 몇 분이나 드리고 계시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굳이 가정예배 순서지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리면서 또다시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녀에게 언약이 계승되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다시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가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부부만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시고 혼자 계신 분은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기 위하여서 이 세 번째 호소를 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가르쳐라. 여러분, 이 호소 앞에 여러분 아멘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 방편을 여러 가지로 호소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본문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전 민족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당시 가장 중요한, 민족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신앙이 가장 좋지 못했을 때에도 미신적인 방식이 있을지라도 언약궤를 중시하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그 사무엘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두 아들이 정말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법궤 앞세우다가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은 지고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미신처럼 섬기고 있었을 때에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물건은 이 언약궤, 법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 번의 호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호소를 하시면서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아세요? 뭐가 들어있었죠? 십계명이 들어있었고, 십계의 두 돌판. 또 뭐가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는 맨 처음에는 십계의 두 돌판만 있었지만은 광야 40년 여정 동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추가되었고 만나의 항아리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딱 이렇게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단이 지금 강단이 법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옆에 율법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알겠죠? 언약궤 곁에는 우리가 영구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놓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호소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율법책을 법궤 옆에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놓여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법궤 옆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네 번째 호소, 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높이 세워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네 가지 호소를 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로 바뀌자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혼자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넘어서 우리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고 대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게 하라. 즉 며칠 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늘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매일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다시 언약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게 함으로써 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시고 또 호소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닥칠 때마다 우리가 그 환경적 어려움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격려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호소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줄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발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것이다. 매 7년째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법계 옆에 율법책을 두게 함으로 대대로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고 호소하셨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이 호소 앞에 아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호소 앞에 아멘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뒤를 바라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